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성문화 축제 기간에 6주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의 첫 번째 주제가 오늘 폭풍우 치는 밤에라는 설교 제목으로 시작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듣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방영된 어느 드라마에서 일본의 동화인 폭풍우 치는 밤에라는 동화의 이야기를 등장시켜서 드라마의 방향을 넌지시 알려주는 암시기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그 동화의 주인공인 늑대 가부와 염소 메이는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밤에 오두막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캄캄한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었던 그들은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의 공통점이 너무 기뻤던 그들은 다음날 또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만날 때 암호로 정한 것이 폭풍우 치는 밤에 그러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늑대의 가부가 폭풍우 치는 밤에 라고 외치자 딱 나타났는데, 그때 나타난 동물이 바로 다름 아닌 염소 메이였던 겁니다. 둘은 너무 놀랐지만 그 둘은 본능을 넘어 점점 더 가까워졌는데, 결국 가부는 염소 사냥을 한다는 그 늑대 무리의 이야기를 듣고 메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정보를 알려주다가 그만 그 둘의 관계가 양쪽 모두에게, 염소 무리에서도 늑대 무리에서도 탄로가 나게 된 겁니다. 배신자가 된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두 무리는 이 가부와 메이를 이용하기로 하죠. 그래서 서로 정보를 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국 서로 잡아먹고 잡히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또 다른 푸른 숲을 떠나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늑대들은 배신자 늑대인이 가부를 쫓게 되고 둘은 도망을 가게 되는데, 눈 내리는 그 추위 속에서 배가 고픈 둘 동굴 속에서 염소인 메이가 늑대인 친구 가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동굴 밖으로 나갈 테니 네가 나를 처음 본 염소처럼 생각하고 나를 잡아먹어서 네 허기를 채우렴. 그때 가부는 그 메이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메이가 먹을 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둘을 쫓던 늑대 무리와 마주치게 되고 눈사태에 휩쓸리게 돼서 그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7권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이 그치고 메이가 동굴에서 나와 산을 넘고 새로운 숲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눈사태로 기억을 잃은 가부가 메이를 만나고, 하지만 그 메이를 알아보지 못한 그 가부는 이 메이를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달에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그리고 잡아먹으려던 찰나에 폭풍우 치던 밤에 라는 그 말을 외치고, 그 말에 가부가 기억을 찾아서 둘이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잘 살아갔다 하는 그런 동화의 내용입니다. 지난 금요일 특세 마지막 날에 잠깐 새벽에 비가 왔는데요, 어찌나 천둥이 심하게 치든지 많은 분들이 자다가 깼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와 같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 치는 밤에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동화 속의 두 주인공 같은 아름다운 우정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성은문화축제 기간에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주신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고백하고 만나며 그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에 어느 바보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쭉 펼쳐갑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배를 건조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회원으로 있는 보트클럽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제거리가 될 만한 그런 배를 짓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배에 화려한 돛과 온갖 장식들, 부속품들로 광택나는 노새들로 배를 치장하고 가파는 아름다운 티크 원목으로 꾸미고 성실은 안락한 편의시설로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이름을 페르소나라고 명명하고 그 배의 이름을 황금색 페인트로 칠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경제적 능력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 그 배의 아름다운 외양을 가꾸는 것에 온통 모든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보트의 처녀 항해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지금껏 우리 클럽에 이런 배는 없었어. 여기까지는 정말 이 사람의 예상대로 맞아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배 덕분에 우리 클럽이 정말 화제가 되겠는걸.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클럽의 회장이 될 거야. 회장이 될지도 몰라. 회장이 되어야 마땅해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 비극으로 바뀌는데,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가고 많은 배들이 호위하듯 그 배를 따라서 같이 바닷가로 나가던 중에 이 사람은 이 바닷가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뭔가 지고 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겨워서 흥에 겨운 나머지 교만했던 겁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내 주변의 배들은 이미 없어요. 그 배의 선장들은 얼른 배의 기술을 돌려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배는 그러지 못했어요. 약 4m의 파도가 일렁입니다. 페르소나호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화려하기 그지없는 그 돛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돛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는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큰 파도가 그 배를 덮쳤고 배는 결국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원래 요트는 강탈을 당해도 제 위치를 찾아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나중에 난파된 그 배를 수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배를 지을 때 배 수면 아래는 아예 이 선주가 아예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설계된 용골이나 혹은 밸러스트 이런 것만 있었어도 보이는 부분만 신경을 쓰다가 보이지 않는 부분의 탄성이나 안정성 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배를 뒤져보고 조사해 보니까 위급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줄 구명조끼나 구명 보트나 심지어 전환용 라디오조차 그 배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배의 주인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요트 클럽의 사람들은 그를 향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바보. 바보. 그를 사람들은 바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의 주인은 사람들의 대화에 자주 종종 오르내리는 바보로 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바보의 이야기,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외형의 치장에만 신경 쓰다가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보.
외형에만 신경 쓰면서 내 내면의 깊은 곳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그런 대로 대충 살다가 아무 인생의 의미 없이 살다가 쓰러져 버리고 영혼이 파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 역시 바보.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시 살짝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이야기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의 용서와 회복, 소망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폭풍이라는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세대의 각 연령층에는 각각의 그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과 그 아픔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 아픔의 깊이가 다릅니다. 저도 아직 경험해보진 못한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로만 들었지 그걸 다 뼛속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10대는 10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나. 부모가 잔소리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들어야 하는데 또는 듣겠다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나. 무엇인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보고 싶지만 도대체 바꿀 수 없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는 자신들의 삶이 괴롭습니다. 20대는 20대대로 불확실한 미래, 취업, 결혼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결혼할 능력도 돈도 시간도 생각도 없으시답니다. 30대는 아이도 낳고 뭔가 철이 들어야 할 순간들이고 뭔가 열심히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내가 하는 것만큼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생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입니다. 사실 그게 당연하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40대는 잔학계나 자녀 교육 걱정 또는 뭔가를 이뤄야 할 것 같은 부담감,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각들, 노후에 대해 슬슬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기가 되어갑니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겠죠. 50대는 50대 나름대로 이제 슬슬 몸도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환경도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독립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또는 심지어 아이들의 아이들을 봐야 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의 생활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 몰라서요. 건강, 자녀, 돈 다 위기죠. 심지어 나이 먹고 늙고 노화가 오는 그 모든 것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우리의 인생의 크나큰 폭풍 후 풍랑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상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한 방의 결정타가 우리의 인생의 배를 확 덮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 폭풍 후, 이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환경적인 위기로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나이 먹어 늙는 그 노화 현상으로 혹은 사회적인 환경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옵니다. 시기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이 큰 폭풍의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 아닙니다. 저들만 아닙니다. 나도. 그런데 문제는 그 인생의 큰 풍랑이 온 다음에야
비로소 내 인생의 배에 하부가 튼튼한지 용골은 있는지 없는지 그 수면 아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돈, 자녀, 직장, 건강 등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나의 내면의 깊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신경 쓰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뺏기도록 만듭니다. 합리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살면서 나의 어떤 내면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없는 것 취급하며 못 들은 척하며 애써 무시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그랬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의 엄청난 풍작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나의 어떤 깊은 내면의 생각들, 영적인 것들을 돌아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여러 해 먹고 여러 해 즐기고 내가 평생토록 누릴 창고를 짓고 만들자. 그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그를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 밤에라도 찾으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이미 풍랑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언젠간 내 앞에 엄청나게 다가올 이 풍랑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이 풍랑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내면, 즉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배가 가라앉거나 뒤집히지 않으려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수면 아래 벨러스트나 용골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수면 위의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수면 아래의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 무게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수면 아래가 수면 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무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말한 바보처럼 인생의 성공과 외형적인 모습만을 위해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현재 내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들만 급급하며 그것을 해결하기에 골몰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 마음이 바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평안하고 순풍이 불 때에는 수면 아래 신경 쓰지 않는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인생의 배에 폭풍우가 들이친다면 이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로 가득 채워야 할 우리의 수면 아래의 부분이 바로 내면의 공간, 영혼,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복음서에서 혼용하시면서 편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돌아봅시다. 한 가지는 과연 나의 인생은 외면 혹은 수면 위가 무거운 인생인지 아니면 내면의 생각, 영혼, 수면의 아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인 것을 가꾸는 것은 무죄일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보이는 것 무죄일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핸섬하게 보이려는 것 당연한 인간의 욕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엔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나의 내면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어떤 치유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내 인생을 돌아보고 현재의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느 부부가 상담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CC였습니다. 캠퍼스 커플입니다. 그들은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아내의 헌신으로 남편이 대학원까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합니다. 높은 직급에 오릅니다. 그가 손대는 일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가 손대는 일마다 그의 상사들이 그를 높이 인정합니다. 고액 연봉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이제 외곽에 주말마다 나가서 살 전원주택과 도심 속에서 살아갈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해서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마음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에 심각한 갈증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고 다닙니다. 예전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뭔가 가족 간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아내는 용서할 마음이 있지만 심지어 남편은 외도까지 했습니다. 상담 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어느 시절, 어린 시절 이 남편은 부모의 심각한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 폭행과 폭언 가운데서 이 남편은 비행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존감이 나름대로 있었고 높았던 그 남편은 그 마을의 뒷동산에 올라가 마을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이런 건 아닌데, 내가 꿈꾸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나 합니다. 복수하기로.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비전을, 꿈을 이룬 다음에 나의 부모에게 나의 떳떳한 모습으로 내가 복수하겠다.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내가 보란듯이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서 너보다 잘된 나의 모습을 봐라 하면서 그들에게 복수하겠다. 뭐 이 정도 복수라면 건강한 복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름의 인생의 비전이 그를 발전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가 그의 삶의 비전을 나름 이루고 사회적인 어떤 성공에 도달했을 다음에 결국 그 마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그 상처가 자신의 꿈을 이룬 후에 또다시 망령처럼 일어나 그의 인생의 발목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동기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치유되어야 할 마음의 상처는 없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 영혼, 영적인 삶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 이제는 우리의 내면에 대해, 이제는 영적인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때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소통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공간입니다. 나의 내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십니다. 그 영혼의 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삶을 긍정하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함, 세상을 심차게 살아갈 수 있는, 아무리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심차게 살아 전진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에 의지한 도전 정신, 다 좋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이고 첫 단추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또는 기도하여 내가 뭔가를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내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혹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축복들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들은 그야말로 뚫어진 전대와 같은 것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치유되지 않은 내 영혼을 가지고 얻어지는 내 삶의 모든 성취와 내 삶의 모든 성공과 내 삶의 모든 축복과 기도의 응답들은 오히려 나에게 더 크고 더 어렵고 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에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기와 방법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돌아봐야 됩니다. 수면 아래 인생, 영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힘쓸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성은문화 축제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